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침 인사, 굿모닝.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하며 또 그러한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모든 내용의 밑바탕이 뭡니까? 바로 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의 삶을 스스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경건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전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답지 않은 그러한 세속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경건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가 교회들이 또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빠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를 만날 것이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대가 되면은 교회는 도대체 어떠하며 세상은 어떠할 것인가.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것은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러면은 교회가 왜 고통을 받는가? 교회가 왜 고통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인간적 모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장 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되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면은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먼저 2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강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날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자유와 민주를 발전시켰지만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그 금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권리와 인권과 이런 모든 것을 줬지만 이거를 넘어가는 개인주의는 결국 자기애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들어가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그 개인주의가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애가 강하면 자기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떡합니까? 어디에 이 슈퍼마켓이나 또는 쇼핑센터에 가다가 막 장난감 가게 이렇게 지나가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거 지나가면은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돼, 다음에 가자 그러면 엄마 그러다가 어떤 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애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누워가지고 아주 그냥 파닥파닥 무슨 그냥 이 바닥 물고기가 그 밖으로 나왔을 때 파닥파닥 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다른 사람들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어떡하나 보자 해가지고 그냥 엄마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애는 잘못했다고 하고 따라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더 파닥거려가지고 난리를 더 치는 애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애가 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 이겨버리려다가 반전이 부서져 버렸어요. 천사가 팡 치니까 거기가 위골이 돼가지고 절룩발이가 돼버렸어요. 그 절룩발이가 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 권한을 그냥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팡 쳤는데도 여전히 막 버티고 막 그거 안 해주면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둥 벌써 내친 자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요, 다 자기애가 강해서 다 내 중심. 이게 뭐예요? 다 내가 다 하나님인 거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교회에서도 다 내가 하나님이고 수많은 하나님들이 이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회. 또 교회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다 두냐면 돈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모였다 하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룹 모임 하면은 무조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잘 된다더라, 사업이 뭐가 좋다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주제가 돈 얘기가 되고 땅이 어디가 좋고 경기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맨 이런 얘기하고 그룹 모임하고 한국에서는 무슨 모임이죠? 지역 모임 또 구역 모임 그러면은 열심히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다 그런 얘기하는 돈 버는 얘기, 화장품 얘기, 또 뭐 부동산 얘기.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은 예배는 잠깐 드리고 관심은 어디 있느냐? 무슨 정보를 얻는데 그런 정보에 모든 관심을 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랑 저 자랑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사회 오늘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돈 중심의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인간은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함께 합쳐서 굉장히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갔고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 정말로 자유롭고 활기차고 밝고 즐겁고 이런 그 활기찬 세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이것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이 선을 넘어버리면은 이제는 극단적인 이 물질 중심의 사회,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 사회, 그게 통제 사회가 돼버리는데 그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 바로 이제 더 이상 캐시를 사용할 수 없는 캐시리스 사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였어요. 물물 교환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돈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돈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런 사회가 되어 가는데 바로 교회가 가치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어떤가?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오늘날 이 사회는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해버립니다. 또 그 학교 공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비판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비판하게 해요. 건전하고 바른 비판은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비판 의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비판해요? 부모님까지 비판해요. 비판할 대상이 있지. 비판할 대상이 있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제는 부모님까지 비판하고 자기 스승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사회로 갑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비난하는. 조금이 그러니까 뭐를 해요? 고소가 난무하게 되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고소 고발하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바로 가정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다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웬만하면 가정에서 교육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붙잡고 똑바로 해라, 어째라 이렇게 가정 교육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시간이 없어요. 엄마 아빠 다 어디 가요? 직장 가죠. 그럼 애는 어디로 가요? 애는 유치원 가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 저녁 시간이 되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육? 적어도 그 아이의 그 마음에 대한 교육, 양심의 교육, 이런 거를 할 시간조차 없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가 저렇게 지탱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타가소 아니에요? 타가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부모님께로부터 생이별 시켜가지고 떼어놓는 거예요. 말로는 엄마의 육아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면은 그 해방시켜서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길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 자기 아기를 남에게 교육을 시키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짐승들도 다 자기 품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국가기관에 맡겨요. 그 사람들이 아이에 대하여 무슨 신경을 씁니까? 자기들은 돈벌이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국가에서 말하는 지침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기에 공산주의가 했던 것이, 북한에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타가소에 맡기게 해놓고 부모들은 강제노동하게 해놓고 아이들은 여기서 공산주의 교육 시키면서 뭐 하라고 하고요? 부모님들 뭐 하라고? 부모님들 고발하라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상한 말 하면은 고발하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부모님 고발하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런 일 한 거 아니에요? 이 모택동이가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홍위병들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 고발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연단해서 세워가지고 우리 부모님 비판하고 고발해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보는 데서 부모님이 끌려가는데 나중에 이 아이에게 뭐를 줘요?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그러는가? 아니,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점 가정에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있고, 이 자녀들과 만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없어요. 부모님은 시대가 다르고 아이들은 배우는 게 달라요. 그러다니까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동생,
한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는 대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느냐? 보는 책이 같아요. 이 세상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보는 책이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걸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보는 책이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훨씬 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찢어놉니다. 보는 게 다르게 하고 듣는 거를 다르게 하고 느끼는 걸 다르게 하고 서로 쉐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 마음과 집에서는 같이 살지만 점점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한 번이라도 가정별로 자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같은 책 보면서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 잘못 나가고 있는지를 서로 얘기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대가 같은 생각만 하면은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가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책 보고 같은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세대는요, 자꾸 떨어뜨려 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 엄청난 불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잘못했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자기 가는 대로 쭉 가게 만들죠. 그리고 비판하게 만들죠. 근데 마지막 시대가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같은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사회적인 것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어린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세대가 한 마음 되는 거, 한 믿음 되는 거, 한 성경 보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무슨 사회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 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왜요? 늘 비판하니까. 잘해줘도 감사함이 없어요. 계속 비판하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교육 받으면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가는데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갈수록 뭐합니까? 뭐가 강해야 돼요? 비판의식이 강해야 돼요. 저 사람, 이 사람 계속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판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엄청 비판하겠죠. 물론 학문 세계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이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은 그렇습니까?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마워할 줄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반드시 말세에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예요. 오늘날 아이들을 데려다가
컴퓨터 앞에 세워놓고 뭐합니까? 수없는 컴퓨터로 이 폭력적인 거, 폭력 게임들 계속 사람 죽이고, 이런 이 머릿속에서 아주 그냥 뭡니까? 아예 쇠뇌하듯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서 그것 때문에 아주 하루 종일 거기에서 컴퓨터 게임 하면서 폭력적인 게임만 하면서. 그런데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가니까 이 청년부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요,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게임방이에요. 게임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채팅하면서 거기서 총 쏘고 누구 죽이고 난리 나고 모여서 계속 그룹 게임하면서 거기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저기 지금 여기 폭력적인 게임들을 저렇게 즐겁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당연한 문화처럼 여기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거를 인정해주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과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물면 됩니까? 그 아이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 안에 성령님께서 얘기하셔요. 그 잘못했다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점점 더 모르고 점점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 청년들마저도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한 좋은 게임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게임이 없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조급하며,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조급하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스피드 있는 사회라는 거죠. 옛날에 286 컴퓨터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286. 그냥 286 컴퓨터는 뭐 하나 딱 눌러놓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와도 돼요. 뭐가 안 돼. 그리고 인터넷 옛날에 56K였나요? 그거 했었을 때 막 뭐 하나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점심 먹고 저녁에 친구 만나고 들어와서도 돼요. 그래도 되는 사회였어요. 그렇게 천천히 갔습니다. 제가 호주에 왔더니 호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보다 더 느려요,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와, 여기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그런데 점점 빨라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판단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누르면 그대로 쑥 받아줘요. 내가 받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받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런 거는 아니지 하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뭐를 틀면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순간에 그냥 이미 나와 있어요. 아무런 판단할 수 없도록 그냥 누르는 그 즉시로 뭔가가 되도록.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빠른 세대. 우리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타는지 몰라요. 왜 안 돼?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려? 이러다가 화나가지고 머리가 정말 뒤집어지고. 여러분, 이 사회를 가리켜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경건하는 모양,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은 나 자신의 쾌락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오염이 되고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조급해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단의 모든 이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수